준비되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구원의 5고리 첫 번째 단락으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임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어두워져서 걱정, 근심, 염려로 이곳에 나온 형제들,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부활의 복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로 섬기는 예배 주일입니다. 부활은요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뜻은 뭐냐? 위로 똑바로 세우다. 위로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아랫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위의 세상이 진짜다. 일찍이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이론을 펼치면서 윗세상 아랫세상,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윗세상은 진짜 세상이고 아랫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시느냐? 너희가 영화받을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화받을 것을, 그 복된 소망을 기다려라. 영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 구속받는 것입니다. 휴거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어떻게요? 썩지 아니할 씨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휴거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그 혼이 내려와서 이 지구,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씨, 썩어지지 아니할 씨.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악어밥이 됐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됐고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재로 뿌려져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됩니까? 조금만 과학을 안다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자입니다. 원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원자 썩어지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할 것이라는 것,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 이 소망,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한 부분인 부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제가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런 말을 못 하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부활이 빠지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부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대.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않아.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너희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우리가 영화의 삶, 영화롭게 되어야 될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어요. 제가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 여러분 칭의 받으셨습니까? 나 칭의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진명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늘 회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뭐 회개의 자리라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이 죄도 졌어요. 이 죄도 졌어요. 이 죄도. 물론 이것도 회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참 회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가던 길을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가다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소설 같은데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스토리가 뭡니까? 아들이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좋은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를 무시하고 막 세상 밖으로 가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딱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어머니 하고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돌아가는 거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애절한 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게 많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지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만 참어. 이 세상에 있는 건 일시적인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너는 복된 소망을 가져라. 여기에서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한 땀 한 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특별히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어떤 신학자나 세상의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 정말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소망 붙잡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행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실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어떤 사슬이 있는데 이것을 고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구원의 고리, 구원의 사슬, 구원의 다른 말로 하면 목걸이 이렇게 있는 목걸이 이렇게 구슬 하나하나 있죠? 그 구슬 하나하나에 5고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의 5고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5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원의 5고리는 첫 번째 미리 아심입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진행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누었던 로마서 지난주에 나눴던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적인 도덕, 내가 믿는 사람들하고 뭘 하니까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 인정하시는 선, 아가토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면 하나님이 100% 인정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구원의 5고리 중 2고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는요, 미리 아심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심, 이건 뭡니까? 미래의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시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상,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이 수평적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요,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언니를 위해서, 내 오빠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이 때에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것은 항상 현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밑에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과거죠. 예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는 다 현재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과거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현재가 없어요. 지금 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거. 내가 현재 같지만 과거. 그리고 다가올 시간만 계속 오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히 현재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현재 다 보고 계신다. 이거는 헬라어로요, 프로기노스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기노스크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뭐뭘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알다는요, 기노스크입니다. 그리고 뭐뭐 앞에는 프로입니다. 프로 기노스크가 미리 아신 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프로 기노스크는. 그런데 이 기노스크의 알다라는 뜻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시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매, 뭐라 그랬어요? 야다. 이 아는 게 뭐예요? 야다, 너 알아?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알다는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한 몸이 되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프로기노스크, 미리 아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미리 아신 하나 된 자이다. 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 된 자이다. 하나님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미리 아셔요? 쟤는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못 받을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신 것으로 이제 조금 이따 두 번째 고리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아들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미래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들,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동작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아담의 범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거에 근거하면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지만 그 인간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것을 예정하신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다만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방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것도 미리 아심이에요. 그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고 2000년 후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 그 대비책은 이거예요. 인간을 향한 대비책은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물로 믿음을 줘서,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구원받게,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다라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정의 길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정에 미리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장로교회.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칼빈을 믿지 않습니다. 전 루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학의 칼빈주의, 무조건적 선택론,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적 선택론은 하나님의 주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미리 아심에 의한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예지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대비책으로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여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크로노스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두 번째 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예정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이 말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첫 번째 고리를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을 자로, 지옥 갈 자로 해놨는데 뭘 전도를 해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 의한 미리 정하심이에요. 알았어요? 아셨어요? 프로기노스크에 의한, 이제 헬라어로 미리 정하심은 뭐냐?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예요.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는요, 프로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 앞에, 아까 똑같아요. 근데 오리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리조라는 말은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호리조라는 말에서 오리조가 나왔는데, 특별히 호리조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 안에 넣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뭐 앞에, 경계 안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경계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여기서 동산 개는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 안에 우리를 넣다, 이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울타리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울타리 밖에 넣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셔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때가 이름에가 어떤 사람한테 죽음의 때 80살이 될지 90살이 될지 아니면 10살이 될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토기장이의 영역이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제가 우리 사모에게 친구가 여기 저 밑에 학교 밑에 산대요. 저기 저 밑에 학교 저 월드메리대학 밑에. 그래서 제가 전도 좀 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이제.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60대 다 되는데. 근데 뭐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유 걔는 잘 안 돼. 그랬어요. 그 이제 자기 고등학교 동창 어머님과 아버님 돌아가신 상가집 갔다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전도 좀 해. 그랬더니 걔는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없어. 여보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정해진 때를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미리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대해 미리 아셔서 미리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하셨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미리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울타리 안에 넣은 풀어 오리 조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대로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풀이 오리조 미리 정하심은 성경적 의미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예배소서 2장 8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여기서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사예요, 그냥. 명사.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 속에 우리 그 미리 정하신 예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이루심 구원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게 정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라고 해요. 오를 의자, 한자로. 모든 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인데, 오를 의자 보면은 위에가 양양자가 있고 나자가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게, 이게 오를 의예요. 관계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이게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경에 신약에 6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요, 꾸러미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이 창시한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창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 뭐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내가 셋째 하늘의 지위를 내리고 가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요, 한쪽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순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부에게 성자가 순종하고 성자에게 성령이 순종하고 성령에게 성부가 순종하고 완전 유기체적인 한 하나님이에요.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게 쓰는 말이에요. 순종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런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맺어진 순종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신 사건, 그것을 사건으로 가져온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복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좀 어려우실 수 몰라도 계속해서 들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럼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하냐? 우리는 believe. 여기서 믿음 페이스지만 believe, 동사형 believe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believe, receive, 받아들이는 자, 헬라어로 람바노. 뭐예요? 람바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는다 그랬어요. 제가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헬라어 다 몰라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칭의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화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 같은 부족한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쪼각쪼각 얘기를 해주면, 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선물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세상 종교나 똑같은데 부활하셨구나. 와,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그 복된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다시 한번 예시로 여기서 다른 분을 적용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마르타가 되겠습니다. 저를 적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이거에 대해서 저를 적용해서 창세전 영원에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뭘 미리 정하셨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967년 11월 16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 지구에. 태어나서 저는 2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제가 29세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로 29세부터 딱 똑같은 인생, 제가 58세입니다. 29년을 저의 성장을 돌이켜보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아이고 저 녀석 왜 저래? 저 녀석 왜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안 살아? 왜 그래? 왜 그럴까 영국인은? 이렇게 하면서 우시면서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채찍도 때리시고 저를 보호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에서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현재, 저는 그 하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지금 믿음의 구원의 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건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지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스스로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 저 이 영국을 향해서 앞으로도 제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항상 저를 기억하게 하시며 저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 영원에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일 줄 미리 아셨습니다.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지 미리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99% 이상은 안 믿을 줄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나가 온 세상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끊어지는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언제라고요? 호흡이 끝날 때예요. 그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저 정말 슬픕니다. 왜 슬프냐? 예전에는요, 제가 29살에 구원받았는데 자가 그냥 예수님을 안 만나고 율법적으로 종교생활 할 때도 부활절이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뿐이 우리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날 막 계란, 물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때는 뭐 성경적으로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계란을 가져오고 그 뭔가 과일을 가져오고 뭐 막 가져오는 사모하는 밤, 부활절에 심지어 한복도 입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막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세상에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놀러가고 다 뭐해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시대 너무 정말로 라오디게아 시대구나. 이 시대에 그냥 물에 물 탄 적, 술에 술 탄 적, 뜨뜻미지근한 신앙.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웃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언제 똑같 끊어질지 몰라요. 정말 그 순간까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을 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매인 것들 때문에 유튜브나 보고 있고 놀러가고 3, 4월이 되면 놀러가니라고 교회 안 오고, 아니 놀러가서 교회 안 오는 것도 좋아요. 놀러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놀러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정말 가까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실 뿐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지만 우리는 미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웠으면 아이고 좋다, 복음, 아멘. 안 돼요. 그거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실력이 없으면 예수님 좀 믿어. 예수 믿고 나는 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막 내 자녀가 막 죽었다면 너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해.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배워서 아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실제가 됐어. 내가 이제 믿음이 실제가 됐어. 그러면 나는 매일 실제가 된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에 이 목사가 뭔 설교하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거기서 땡인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초기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목배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안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의한 미리 예정은 그 하나님이 죽으시러 온 거예요. 죽으시러 온 거.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것뿐이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기쁜 소식이 됐어요. 이걸 안 전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로 섬기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은 하늘로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부활은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에겐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미래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인간들이 크로노스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단이에요. 시간을 지금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때가 이름에는 누구만이 안다고 예수님이 그랬냐면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때를 고작 이 땅에서 사는 카이로스에서 사는 흘러가는 시간에 지 죽음도 모르는 시간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해서 누구를 미혹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들 때문에 휴거를 전할 수가 없어요. 휴거라는 말만 해도 이단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휴거는 있어요. 부활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료들과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문화생활하라고 파묘를 보라고 천만얘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웃었더니 우리 여직원이 그랬습니다. 차장님, 어떠셨어요?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 웃긴 것은 실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입신하고 귀신 나오고 저거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나는 1986년도에 내가 직접 우리 어머니하고 여기 계시지만 해봤어요. 저 청년 때에 해봤어요. 직접 귀신 해봤어요. 쫓는 거를. 그거 실제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1000만 명이나 볼 수 있는 파멸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삼겹절, 유해진 씨가 삼겹절의 믿음을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지 어디다 대고 귀신들 노는 데 가가지고 그 영화 만들어서 1000만 명이 봐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으면 뭐합니까?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을 고작 그냥 종교라는 샤머니적인 그 테두리 안에 가둬버렸으면 그 사람 나중에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파묘를 보시되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파묘에 나오는 귀신, 일본 장군 귀신이 와도 내가 담대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막 덜덜덜 떨고 무섭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세우세요. 당대히 세워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 길 넘으면 금사령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근육 세우고 딱 가가지고 전 보러 왔는데요. 그럼 점쟁이가 그럴 겁니다. 아이, 가시라고 재수없다고. 전 보러 왔는데요. 10만 원이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영을 섬기는 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비록 많은 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마음의 근육을 세워야 돼요. 저는 오늘 예비 찬양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하면서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 이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내가 이제 50년, 길게 잡아서 50년 못 살 거지만 50년 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뭐 한 30년 살고 내가 천국 가면, 내가 갔을 때 더 사신다고? 많다고. 더 많이? 50년? 30년도 많다고. 우리 30년.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우리 정선희 집사님도 계고 김상혜 집사님도 계고 오늘 예배드리신 분들이 다 있어서 아이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갔는데 없어. 이거의 목회 실패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참여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갑시다. 그때는 크로노스의 주관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믿음의 근육,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희생물로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사주셨습니다. 너무나 값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셨습니다.